우리 장로님께서 성악을 전공했으면 아마 한국에 안 계셨을 것 같습니다. 예, 정말 하나님이 주신 목소리라는 은사를 통해 그걸 잘 이렇게 다듬으시면 정말 더욱 정말 하나님께 큰 역할을 그 은사로 크게 일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행복의 순환 속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먼저 출애굽기 20장 5절로 6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0계명 중에 몇 번째 계명이죠? 두 번째 계명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어린이들에게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는 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의 죄는 3, 4대까지 갚는데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계산법이 어때요? 신기해요. 하나님 그럼 조금 싫어하고 미워하면 내 다음 세대 3대, 4대까지는 저주를 받을까요? 하나님은 그런 분일까요? 그 뒤에 있는 부분은 꽤 좋은 말씀인데 앞부분은 조금 납득하기 어려워. 내가 조금 죄 지었다고 해가지고 3, 4대에 이르게 하겠다 하는 건 이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예, 어느 집안이든지 집안의 내력과 분위기가 있습니다. 육체적인 질환, 성격, 외모, 부모로부터 유전받는 게 참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가진 좋은 것들도 정직, 결단, 믿음 이런 것들이 이렇게 후대에 유전되기도 합니다. 좋은 요소들이 자산으로 후대에 남겨지기도 해요. 자산 하나하나는 복이 되기도 하고 또한 나쁜 악한 저주가 되어서 그 대에 그 다음 세대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부모님이 제가 이 삼육학교가 없는 저 전라남도 담양이라는 곳에서 살았는데 중학교 때부터 삼육학교를 가게 돼요. 광주에 있는. 근데 저희 부모님이 늘 이야기했어요. 삼육학교가 정말 좋은 학교고 또한 삼육학교는 하나님의 학교고 그런 이야기를 늘 해줬어요. 저는 엄청 기대를 했어요. 근데 제가 다니던 학교에 그 당시에는 약간 똥통학교더라고요. 시험에서 떨어진 친구들도 오고 그런 그 당시에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은 최고의 학교라고 늘 저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삼육학교 교복을 입고 다니면서 엄청 자랑스럽게 다녔습니다. 그 느낌은 항상 저에게 좋은 느낌을 줬어요. 그래서 나의 신앙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대에서 다음 세대를 위한 어떤 자산들을 축적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다음 세대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음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먼저 창세기 4장 23절로 24절을 보겠습니다. 이 집안은 가인의 후예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인의 후예에 대한 이야기인데 특별히 가인의 6대손 라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자, 가인의 6대 손에서 또 살인자가 나왔어요. 가인이 인류 최초의 살인자였잖아요. 그리고 가인의 후예들의 그 가계도를 보면은 뭐 누구는 악기를 잘하는 사람이었고, 누구는 뭐 힘에 능했고, 무기를 잘 다뤘고, 뭘 만들었고, 예술 쪽으로도 탁월하고 뭐 그런 쪽으로 향해 갔던 것 같아요. 탁월한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자기의 이름을 높이는 일로서 뭔가 자기를 드높이는 그 일들을 그 가계도에서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6대 손에서 또 라멕이라는 살인자가 나온 것입니다. 근데 그가 고백할 때 뭐라고 해요?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한마디로 이유 없이 누군가를 죽이지는 않아요. 나의, 다른 말로 상처로 인하여서. 오늘날 살인자들이 보통 건강한 어떤 사람이 살인자가 될 가능성은 아주 희박해요.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분노감이 많은 사람들은 이래 화나서 죽이고 짜증나서 죽이고 뭐 이렇게 이래저래 죽여요. 근데 뭔가 라멕에게는 뭔가 상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상처로 인하여서 사람을 죽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죽고 아벨 대신 하나님께서 셋을 세우셨잖아요. 셋의 정확하게 6대 손이 누굴까요? 에녹이었어요.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 셋의 집안은 한 일이 뭐가 있냐? 계속 낳은 이야기만 나와요. 누가 누구를 낳았고 누구를 낳았고 누구를 낳았고 계속 누구를 낳았어요. 왜 낳는 일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을까요? 그들의 이 땅에서의 삶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삶이었어요.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삶이었어요. 오직 그 소망을 가지면서 계속 그것을 바라보면서 믿음 속에서 낳는 일을 한 겁니다. 이 아이가 그 아이인가? 하나님 약속한 이 아이가 그 아이인가? 우리를 다시 에덴으로 회복시켜줄 그 아이인가? 이런 소망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드디어 6대 손에서 절정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무두셀라를 낳은 다음에 이 에녹은 하나님과 더 동행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인물 중에 한 명이 에녹인데,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의 의미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 산속에 가서 엄청 거룩한 모습으로 성경 딱 끼고 가서 그렇게 살았다는 이야기일까요? 아니요. 특별히 자녀를 낳은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이 말은, 자식 낳고 정신없고, 제가 아이를 낳아보니까 우리 아이가 밤새도록 잠을 안 자요. 퇴근해가지고 와가지고 아이 맡아서 그 아이를 붙들고, 이 아이가 잠자기 전 몇 시간을 울었는데요, 이 아이를 막 울고 너무 힘이 드니까 나도 같이 울어서 엉엉엉엉 울었어요. 근데 또 더 울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 아이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데 이 아이가 밉질 않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잘못되지는 않을까? 노심초사 뭐가 불편할까?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 나 자신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때 펑펑 울면서, 우리 부모님이, 우리 남편의 부모님 다 이렇게 키웠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러한 마음으로 사랑하시겠구나. 하나님이 내가 아파할 때, 내가 힘겨워할 때, 내가 징징대고 울 때, 하나님을 힘들게 할 때 하나님의 가슴이 아프시구나.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이거를 그때 깨닫게 되었어요. 에녹은 아마도 이 자식을 정성스럽게 키웠을 거예요. 아내와 같이.
그러면서 이 아이의 사랑스러움과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엄청나게 깨달았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더 동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 키우느라고 내가 지금 정신없다고 하시는 젊은 부모님들, 우리가 거룩함이라는 건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이 이러한 속에서도,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실수 속에서도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믿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 유명한 집안이 있어요. 잘된 집안이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한 가지 제가 소개할 게 있네요. 제가 이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그 가게도, 왜 하나님 세대, 하나님께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거니와, 이런 말씀이, 이거는 심리학자들이 또 연구해 놓은 걸로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어떤 사건이 있으면 그 사건은 나 오늘 뭐 걔한테 물렸어, 혹은 아니면 뭐 내가 길을 가다가 버스를 놓쳤어. 그거 다 하나의 사건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합니다. 에이, 오늘 운 나쁜 날이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고, 아유 괜찮아, 다음 버스가 올 때까지 또 하나님께서 또 지도에 뭔가 길을 열어주실 거야,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또 순적한 길을 만나게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어떤 사건과 행동 사이에는 반드시 생각과 감정이라는 단계가 들어가요. 이 생각 속에 우리는 보통 하나님 믿는 사람은 믿음이라는 게 들어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긍정적인 생각이 딱 있으면 감정이 어때요? 평안해져요. 그러면 재수 나빠 하면서 신경질 내고 이러지 않고 행동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행동에 따라서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분 나빠 하면서 옆에 사람이 쳐다보고 있으면 뭘 쳐다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거나, 그러면 또 하나의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또 다시 불행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또 다시 늦으셔서 어떡해요 하면서 대화를 나누다가 영혼을 만날 수도 있고, 불행해로와 행복해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속으로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알고 계실 필요가 있어요. 자, 에드워드와 마커스 슐츠의 가문인데요. 조나단 에드워드인데요. 이 집안을 두고서 사람들이 이제 연구를 했어요. 미국의 뉴욕시 교육위원회에서 한 부모의 영향에 따라서 그 후손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기 위해서 18세기에 두 사람의 표본 모델을 선정한 겁니다. 동시대에 같은 지역에 비슷한 경제적 여건 그리고 비슷한 가족 수를 두었던 이 두 가족을 표본으로 뒀어요. 한 사람은 프린스턴 대학 설립자여 미국 부흥운동, 신앙 부흥운동을 일으킨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이었어요. 또 다른 사람은 뉴욕에서 사는 살롱 술집을 경영하면서 거부가 되었던 마커스 슐츠라는 사람의 집안이었어요. 조나단 에드워즈는 성경과 독서에 아주 힘을 쓰는, 늘 말씀을 보고 또 독서를 하는 집안이었고, 그러나 마커스 슐츠는 재미있게 놀고 뭐 이렇게 쾌락을 즐기는 집안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 가정에 대한 인식도 달랐어요. 조나단 에드워즈는 사랑으로 자녀를 키우면서 이 가정을 최상의 학교다, 이곳이 최상의 학교다라고 생각했고, 슐츠는 그냥 의식주 해결하는 것이에요. 내가 너한테 못 해준 게 뭐 있어? 먹을 거, 입을 거 다 풍족하게 해줬잖아. 그리고 교육은 학교에다 맡기고 학원에다 맡기고,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조나단 이 두 집안을 연구했던 사람들이 특별히 6명 정도가 이 집안을 연구해서 박사학위를 땄는데요. 의외의 또 하나의 차이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 조나단 에드워즈 가문에서는 이 조나단 에드워즈와 사라, 그 부인 사라는 부부의 사이의 금실이 너무나도 좋았다. 어머니 아버지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아갔기 때문에 자손들이 자연스럽게 훌륭한 인물로 자라났다. 이들은 이 박사학위 공부한 분들이, 연구한 분들이 주장을 해요. 아이들을 훌륭하게 키우고 싶으십니까? 아이들에게 신경 쓰기보다 부부관계에 더욱더 신경 쓰십시오. 부부가 믿음으로 서로를 존경하고 배려하고 살 때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위대한 인물로 자라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입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떠나감 잘하라고 했죠. 떠나감의 전제는 뭐라고요? 배우자가 우선 관계에 있다. 우선순위에 있다. 관계 우선순위에 있다. 자식도 부모도 아니다. 그래서 배우자를 소중히 여길 줄 알고 배우자를 존중할 때 이 아이들은 나중에 결혼을 해서도 서로를 존중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관계 속으로 파고들어요. 여러분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읽음으로 싸워야 되는 일들이 무엇인지, 기도함으로 싸워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가족관계 안에 있고 또 교회에서도 관계의 문제일 가능성이 아주 높은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의 문제를 잘 해결하는 사람들은 더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아마 이제 AI 시대에 AI가 모든 걸 다 해주는 시대가 될 거예요. 그런데 딱 한 가지 못 해주는 게 관계를 어떻게 맺는지를 모를 거예요. 아이들은 상담도 AI하고 할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1대1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걸 교육해야 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기에 제일 경쟁력 갖춘 사람 누구일까요? 관계를 잘 할 수 있는 사람, 이 가정 안에서 그것이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은, 그것을 배운 사람은 아마도 이 시대에 더 경쟁력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단은 우리의 관계 속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인간의 가치를 끊임없이 상실하게 만들고 우리가 건강하지 않은 상태로 자라나도록 그렇게 사단은 힘쓰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조나단의 집안, 제가 이걸 살펴보지 못했네요. 조나단의 집안에, 에드워드의 집안에 5대에 걸친 후손은 896명이었는데 이들 중 1명은 부통령, 4명은 상하원 의원, 12명은 대학 총장, 65명은 대학 교수, 60명은 의사, 100명은 목사, 75명은 군인, 85명은 저술가, 130명 판검사, 변호사, 80명 공무원. 엄청나게 뭐가 됐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도 자동으로 따라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커스 슐츠의 집안 5대에 걸쳐서 1062명을 낳았는데 교도소에 수감되었던 사람이 96명, 정신병자, 알코올 중독자가 58명, 창녀 65명, 영세민 286명, 제대로 된 제도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이 460명이나 됐다고 그래요. 우리 가정에서 이런 사람들만 계속 배출되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건강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내가 어떻게 어른 노릇을 해야 되는지 배우셔야 돼요. 하나님께 배우셔야 돼요. 지금부터라도 어린 시절에 아이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다면 장성한 자녀를 두고 미안했다라고 말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속에서도 잘 자라줘서 고맙다고 말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상처들을 사라지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할 때에는 주님께 그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해달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가족관계에서부터 또한 교우관계, 이웃관계, 그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 능력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의 관계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파괴하려고 하는데 여러 방법을 써요. 첫 번째는 부정적으로 자꾸만 사람에 대해서 기대하게 해요. 에휴, 네가 그럼 그렇지. 너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그만둬. 네가 한다고 할 때부터 내가 알아봐서 네가 그거 하겠다고? 네가 하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당신이 그거 하겠다고? 아이고 안 믿어. 내가 한두 번 속았나? 이렇게 말하는 건 그 상대방의 마음을 아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자존감 혹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은 거울을 통해서 확인을 하거든요. 엄마라는 거울, 아빠라는 거울, 또 선생님이라는 거울, 목사님이라는 거울, 장로님이라는 거울, 내가 만나는 거울을 통해서 확인해요. 이분들한테 맨날 혼나는 사람들은 아이고 그래 내가 그럼 그렇지, 난 아무것도 아니야, 난 칭찬 들을 줄 모르는 사람이야, 나까지 것은 필요가 없는 사람, 요런 걸 계속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네가 그걸 하겠다고? 아이고 이런 말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수를 지적하는 거 제발 좀 조심해서 해. 침착하게 좀 못해? 지난번에도 그러더니 또 그랬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뭔가 딱 아이가 컵을 깨트렸어요. 보통 우리 한국 엄마들 어떻게 해요? 조심하라고 했잖아. 그래요. 그 유명한 강사 김창옥 씨가 이야기하잖아요. 자기는 미국 엄마하고 스타일이 너무 잘 맞대요. 컵을 깨트렸을 때 엄마가 어떻게 해요? 괜찮니? 넌 안 다쳤니? 이렇게 말을 해준다는 거예요. 자기는 미국 엄마하고 코드가 맞는데 그거는 아주 재미삼아 한 일이지만 우리는 다 어떤 실수를 했을 때 누구보다도 괴로워할 사람이 누구예요? 본인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내가 조심하라고 했잖아. 그거는 아주 그냥 이 굉장히 상처받는데 고춧가루를 확 부어가지고 더 아프게 만드는 게 실수 지적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걸 자꾸 하게 만들어요. 자, 화면에 뭐가 보여요? 점이요? 눈도 엄청 밝으시네요. 네, 이 하얀 여백 속에 저렇게 작은 점이 왜 그렇게 우리 눈에 잘 보이나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해요. 날카로운 말을 하는 것이 인간의 뭐다? 천성이다. 이런 경향에 굴복하는 사람들은 사탄이 마음에 들어와서 다른 사람들의 실수와 잘못을 기억하는데 민첩하게 만들도록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것이다. 날카롭게 말하고 왜 그랬어? 내가 조심하라고 했잖아.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누가 들어온다고요? 사단이 들어와서 다른 사람의 실수 지적하는데 아주 민첩하게 훈련한대요. 교회에서도 남 칭찬할 줄은 하나도 모르고 표정은 완전 굳어 있으면서 누가 조금만 시끄럽게 하면 확 보면서 째려보거나 잘못했다고 말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대요. 내가 그 사람인지 혹시 잘 생각하셔요. 내가 자꾸 누구 실수 지적하는 거 좋아하고 있다면 그걸 특별히 우리는 예언의 신을 많이 알고 성경을 많이 안 사람들이 품성이 안 바뀌면 그 일을 또 잘해. 율법주의적으로 말씀을 본 사람들은 그 일을 잘해. 그런데 말씀을 은혜롭게 본 사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걸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 사람을 덮습니다. 기다려주고. 그게 하나님의 품성이니까요. 그런데 내가 나 잘났어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콕콕 찝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약함을 알고 다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악을 바로잡는 데 있어서 우리는 허물을 찾거나 견책을 하는 경향을 갖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끊임없는 비난은 아이들을 당혹스럽게 만들 뿐이며 그들을 교정시켜 주지 못한다.
절대 지적해가지고는 교정시켜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시들게 하는 바람 아래서 꽃은 피지 아니한다. 어떤 특별한 결점으로 빈번히 책망을 받는 아이는 그 결점을 아무리 노력할지라도 고칠 수 없는 버릇인 듯이 생각하게 된다. 그리하여 생긴 실망과 낙담을 흔히 무관심과 대담한 척하는 허세로 감추려고 하게 된다. 저는 제가 이제 밖에서 가정사역을 공부하고 상담을 공부하면서 그러고 나서 이 말씀을 읽는데 내가 완전 놀랐어요. 하나님은 위대한 심리학자세요. 하나님은 저 밖에서 심리학자들이 말해놓은 거 미리 말씀을 다 해놨어요. 그 실수를 자꾸 지적하면 심리 속에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에이, 포기하자. 그래가지고 안 그런 척, 무관심한 척, 못 들은 척 해버린대요. 아니면 대담한 척, 네가 지적하든지 말든지 확 해버린대요. 이게 저기 부모교육에서 다 가르치는 원리들이에요. 놀랍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비난하지 말아야 된다고 했어요. 또 완벽주의가 또 문제예요. 사단은 완벽주의를 이용합니다. 너 그렇게 해가지고 아직도 벌었어. 그래가지고 택도 없다. 그럭저럭 봐줄만은 한데 색깔이 좀 그렇네. 꼭 토다는 사람이 있죠. 칭찬하는 듯 하다가 토다는 사람들, 예, 많대요. 앞에 집사님이 많대, 그런 사람이. 그런데 그러면 아유, 저 사람은 뭘 해도 만족하지 않구나, 포기해버리게 돼요. 내 부모가 완벽주의고 지도자가 완벽주의면 아유, 당신 혼자 해보셔, 나는 못하겠어,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자포자기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과잉보호하는 거. 이 사람들은 너무 완벽해가지고 완벽주의와 과잉보호는 함께 갑니다. 저리 비켜봐, 내가 할게, 넌 다음에 커서 해. 우리 아기들 자랄 때 숟가락질 언제부터 하게 냅뒀어요? 이 완벽주의 부모들은 이 아이의 옷에 뭐가 묻을까봐 절대 숟가락질 하도록 냅두지 않습니다. 깔끔하게 딱 가리고 자기가 쏙쏙 입에 쏙 들어가게 딱딱 줘요. 왜? 흘릴까봐. 근데 그렇게 하면 숟가락질 늦게 배웁니다. 그냥 어떤 범주 안에서 자, 이것을 먹어보게 하고 아이가 스스로 하게 하고 그걸 허용해야만, 아이의 실수를 허용해야 이 아이가 숟가락질을 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완벽주의자들은 과잉보호와 함께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속에서 자라면 문제가 되는데요. 제가 아까 봤던 해로 이제 입양복지에 제가 모임에 옛날에 가끔씩 갔는데 아이를 데려오면 이 아이는 한번 버림받잖아요. 버림받은 아이는 자기 스스로 내면에 무가치한 존재, 그러면서 이 감정적으로는 또 버려질 수 있어라는 두려움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 두려움 때문에 그러려면 내가 먼저 거부한다 해서 거부하는 행동을 하는데 미운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아주 어린 아이도 막 벽에 머리를 때리는 일, 뭐 울고 짜증내고 이런, 그래서 부모를 시험한다는 거예요. 이건 모든 입양 부모들이 경험했던 일들이더라고요. 자, 그럴 때 불행 해로 속에 있으면 이 부모가 나는 예쁘게 사랑해 주려고 데려왔는데 이 아이가 먼저 거절하고 막 울고 짜증만 내고 막 말도 안 듣고 이러면 거절당한 느낌을 가져요. 그럴 때 어떻게 해? 너무 이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는 지쳐요. 그래서 나중에는 포기해버려서 진짜 버려요. 이게 불행해로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물려받은 자산이 좋은 아이들은 일단 복이에요. 부모들이 사랑하면서 사는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 일단 자산이 풍족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정말 투쟁하면서 살아야 되는 이 세상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보통 이렇게 하죠. 그런데 행복해로도 있어요. 너는 소중한 아이야, 사랑해, 이런 말을 계속 듣고 자란 아이예요. 그러면 인정받고 있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자랑스러워.
그러면 자기도 자연스럽게 가족을 위해서 기여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뭔가 잘하면 너무 잘하세요. 아니면은 야 정말 집사님 감동받았어요. 이러면 인정받은 사람 계속 잘해. 교회에서 계속 예쁜 행동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사랑을 받게 되니까 또 사랑받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행복감을 느끼니까 또 잘하게 돼. 가족을 사랑하게 되고. 이 행복 회로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더 좋은 것들을 줄 수 있고 다음 세대도 그렇게 살아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제가 천만다행히도 원래 그런 성격은 아니었고, 중간에 우리 아이 어릴 때 공부를 하면서 실천하려고 많이 노력하게 된 거예요. 막 그 공부하는 중에 뭐 배우자가 좋은 20가지 이유 적어오라고 하면 막 적어가지고 남편한테 읽어주고, 그러면 남편의 얼굴이 어떻게 될까요? 환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도 또 저한테 어떻게 할까요? 더 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행복 회로 속에 일단 들어가고 나니까 우리가 크게 싸울 일이 많지 않아요. 싸울 일이 있어도 조용하게 대화로 싸우게 되더라고요. 그런 속에서 우리 아이는 어떻게 자랐을까요? 우리 아이는 보니까 대체적으로 굉장히 사랑스러운 것 같아요. 사랑과 관계를 맺을 때 사랑스럽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걸 보면서 저희 아이한테 제가 죄송합니다. 이건 아이를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아이한테 그래요. 너는 나보다 낫다. 나는 정말 많이 교육받고 실천해 보려고 노력해서 다시 실패해서 이거 조금 되는데 너는 나보다 훨씬 잘하고 있구나 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요. 저는 그걸 좋은 유산을 물려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 다음 세대에 하나님께서 영향을 미치는 이 출애굽기 20장의 둘째 계명의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런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사랑받은 부모들이 또 자녀를 그런 방식으로 사랑해주고 너는 세상에 둘도 없는 존재라고 말해주고,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 또 다음 세대 그렇게 하다 보면 1000대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불행의 악순환을 끊을 필요가 있어요. 배우자가 짜증을 냈어요. 그럴 때 우리의 생각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잠시 하나님, 이 남편이 지금 이렇게 짜증을 내고 있는데 뭔가 많이 불편한가 봅니다. 하나님, 저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쳐 주세요. 생각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짠해지는 거예요. 안타까워지는 거예요. 그럴 때 그를 어떻게 도와줄지, 당신이 많이 지금 힘들군요 하고 격려해줘요. 괜찮아요, 내가 있으니까 잠깐 쉬세요, 이렇게 말해줄 수 있어요. 그러면 격려를 받은 사람이 나는 내가 짜증을 냈는데도 저 사람이 나를 온전히 받아주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감동하고 고마워서 좋은 행동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누가 끊어내요? 그거를 내가 끊어내면 되는 거예요. 불행해로 속에 있을 그 뻔한 일을 내가 끊어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들일 때만 순종의 축복이 유감없이 그들의 소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다고 했어요. 순종할 능력을 주는 건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이거 했어 라고 주장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개입하실 자리가 없어요. 그 사람은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못해? 이렇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내가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체험을 한 사람은 악습의 사슬을 깨트릴 수 있고 불행의 회로를 끊을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에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시므로다. 우리는 원래 짜증 부리고 악한 말을 하고 이게 천성이라는 걸 우리 하나님이 아세요, 모르세요? 아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누구한테 기분 팍 상하게 했는데요, 하나님, 제 입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 음성이 들려요? 너 왜 말씀대로 못 살아?
이런 음성이 아니라 괜찮다, 잘 왔어, 내가 널 도와줄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배워가고 또 그렇게 관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격려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저는 제 인생의 모토, 제 인생을 크게 움직여줬던 말씀 중에 하나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빌립보서의 말씀이에요. 저는 본래가 완전히 내향형의 사람이었어요. 고개를 숙이는, 제가 뭐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삼육학교를 나왔지만 남학생들하고 말을 안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지금은 상상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제가 만난 하나님께서 뭐든지 주님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걸 말씀해 주셨고, 그렇게 내향적인데도 하나님이 맡기시면 예하고 그 일들을 해나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셨어요. 우리 아이들이 그 하나님을 만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이, 많은 인생의 상처를 받은 분들이, 인생에 실패했다라고 느끼는 분들이 교회 안에 와서 잘할 수 있다고, 괜찮다고 이런 소리를 많이 듣고 삶이 바뀌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기적의 장소가 이 산흥중앙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완전을 목표로 할 필요 없어요. 완전할 필요 없어요. 50점 맞는 아이는 60점을 목표로 하면 되는 겁니다. 다음에는 어디까지 해볼 거야? 잘했어요. 100점 맞은 것처럼, 60점만 맞아도 100점 맞은 것처럼 박수 쳐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초신자가 왔을 때 저 사람 옷을 왜 저렇게 입고 하지? 한 몇 개월만 지나면 이제 귀걸이 왜 안 빼고 다니냐고 이야기하고, 이것부터 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조금이라도 예수님 배워갈 조금 노력하면 잘했어요, 온 교회가 잘했어요, 이렇게 하면서 그를 격려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이 사람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믿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어요. 지금 내가 집사로, 장로로 어떤 직분을 맡아서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믿어주셔서 그것을 맡기신 것입니다. 주님은 어때요? 기분 좋지 않으세요? 감사하지 않으세요? 내가 뭔데? 저는 지금도 가끔씩 이렇게 목사 자격이 없는 나를 목사라고 부르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 죄스럽기까지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믿고 맡겨주셨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자격이 없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더 어떻게 하려고 할까요? 진실되게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도 아이들을 믿어주어야 됩니다. 책임감을 부여해 주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너가 사진을 좀 찍어주겠니? 이렇게 해주면 아이들은 책임감을 키우면서 내가 그렇게 할게요 라고 책임감 강한 아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의견도 존중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너를 친구라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거 숨기겠어?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우리를 친구라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 내가 아버지께 들은 거 다 너희한테 알려줄게 하고 예수님 다 알려줬어요.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시면서.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의 의견을, 또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선택권을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이를 존중하고 또 선택권을 주는 것은 책임감을 키워주는 것이에요. 저희 조카가, 저희 막내 남동생이 저 대만에 PMM 선교사로 갔다가 이제 조카를 6살 때인가 7살 때 비행기 태워서 저희 집에 보냈어요. 저랑 같이 있는데 이 아이는 뭐 만나는 친척들마다 용돈 주고 막 하니까 뭐든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막 장난감 아무거나 사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교육자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백화점 가서 고모 저기 저거 로봇 보러 가요. 그래 가자. 보는데 또 사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거 갖고 싶어요. 그래 너는 돈이 얼마나 있어? 그랬어요. 이거는 지금 2만 원이고 이건 3만 원인데 네가 가진 돈은 얼마일까? 그랬어요.
10,000원이 있어요. 그래, 10,000원짜리 한번 볼까? 그래가지고 10,000원짜리 보고 그래, 자, 이 10,000원짜리를 살려면 너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네가 지금 10,000원짜리를 지금 사도 괜찮고 그것을 더 모았다가 더 좋은 걸 살 수도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니까 이 아이가 꼼짝없이 그냥 나왔어요. 그리고 그 후로 돈을 모으는 습관을 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이 아이가 아주 경제관념이 탁월한 아이가 된 거예요. 그의 동생이 나중에 막 아무거나 사달라고 할 때 저는 고모, 우리 동생이 이러는데 좀 경제교육 좀 시켜주세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선택권을 준다는 건 이런 거예요. 유대인들은 아이들을 몇 살을 성인으로 볼까요? 아이들을 13세, 남자아이는 13세, 여자아이는 12세. 그래서 성인식을 하죠. 밧 미츠바, 바르 미츠바라고 해서 종교적, 법적 성인으로 인정되는 나이가 그 나이인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13살한테 자유 줘요? 선택권 줘요? 아니죠. 아주 어릴 때부터 선택권을 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이를 믿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릴 때요, 요즘 어떤 부모님들, 제가 교회 목회하면서 이제 6학년 때쯤 보통 많이 침례를 받잖아요. 이 아이는 좀 더 뭘 알 때 침례 줘야 될 것 같다고, 그러니까 나는 침례 허락 못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부모들을 봤어요. 영원히 놓칠 수 있습니다. 이 아이가 13살 때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그리고 본인이 하나님께 결심하고 침례를 받겠다고 하면 존중해 주세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린 시절에 받아들인 그 하나님을 떠나가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우리가 선택권을 주고 그 아이가 실패할 걸 알면서도 그냥 존중해 주는 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해 주신 방식이에요. 맨 처음 에덴 동산에서 사실상 하나님이 선택권을 안 줬다면 우리는 어땠을까요? 로봇처럼 여전히 하나님 섬기고 있었겠죠.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오히려 충고나 조언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다 조언하고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우리 안교 교사님들이 다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라고 질문을 한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우리 아이에게, 야, 엄마 이렇게 지금 밖에 가서 강의해야 되는데 이 옷이 좋겠니? 저 옷을 입고 갈까? 이렇게 그냥 한 번쯤 물어봐 주세요. 그럼 아이들은 생각을 하게 되고 뭔가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강점을 인정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흠 찾는 것 때문 대신에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 무엇보다도 있는 그대로의 나를 소중하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우리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괜찮아, 그대로 와. 죄 있는 그대로 나아오렴, 괜찮아. 너는 나에게 소중한 아이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비교하지 말고 그 아이의 독자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한 이야기만 해드리고 마칠게요. 우리의 죄가 천성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천성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거머리를 가지고 시험을 냈어요. 거머리 옆에다가 전기 장치를 딱 놓고서 다가가면 감전이 되는 장치였어요. 그래서 이 거머리가 다가가면 그 전기 장치에 갔다가 깜짝 놀라서 돌아와요. 근데 머리가 나빠서 또 가는 거예요. 또 막 다가가서 또 깜짝 놀라서 돌아와요. 또 다시 막 또 다가 또 놀라서 돌아와요. 몇 번까지 했을 것 같아요? 100번을 하더래요. 100번. 100번을 하고 나니까 안 가더래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거머리가 새끼를 낳았는데 이 새끼는 전기장치 옆으로 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악의 불행의 순환 속에 있었다면 오늘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대에서 하나님을 만나신 건 큰 행운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셨으니 하나님이 가르쳐 준 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도록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상하게 하시고 자제의 힘이 사용할수록 강해지도록 능력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다음 세대가 어때요? 훨씬 더 좋은 유전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 자신을 굴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신 방법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그런 멋진 삶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